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예레미야 19장 10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27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 18장 부분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그 진흙 안에 진흙으로 이렇게 그 물레판 위에 같은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탁 터져버렸다. 뭐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문제, 흙의 문제로 인해서 형태가 깨졌더라. 그랬더니 그 토기장이가 다시 그 흙을 짓이겨가지고 다시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1편이라면 오늘은 2편, 3편 정도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사이에 읽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18절서부터 19장 9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한번 간단히 펴보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 그 안에 부패되어진 문제들, 그래서 스스로 헝클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반복되어져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여러분들 18장 19절에 보시면 다투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여러분 성경 펴셔야 돼요. 여러분 18장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와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레미야와 다투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께 대하여 다투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좋은 그릇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가지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만들어도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못 막으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들고 맞서 싸우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일날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이유가 그 평상시에 하나님과 그들의 영성생활, 신앙생활에 그 초점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낡은 것과 새 것의 충돌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 틀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즉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낡은 것, 오래된 것에 대한 익숙함, 묵은 것에 대한 익숙함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새 것을 거부하는 문제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그 중에 두 번째, 낡은 것과 새 것의 충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주도권에 관한 문제들이 이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할 수 없거나 관여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거나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작게 여기고 자기를 크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은 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깊고 깊은 싸움의 근원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것만으로도 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승리로 바꾸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있었잖아요. 우리 357장 우리 찬양했었죠.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찬양할 때 뭐라고 했냐? 우리가 온 인류가 마귀에게 올려서 큰 죄에 빠졌다.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에게 부추기는 게 뭐냐면 너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 메덴 동산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못 먹게 하신 거다. 먹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라는 그 속삭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를 내 안에 원치 않았다면 단번에 딱 끊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의 그 속삭임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달콤한 소리로 들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가장 큰 근원적인 죄가 되어지잖아요. 물론 그것으로 생명나무까지 이제 넘볼 가능성이 있어서 내쫓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죄란 말이죠.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실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기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허리를 띠고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욕망, 더러운 욕망을 잠재우고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 안에 올라온 이 더러운 욕망을 성령님 주저앉혀 주시고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아름답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게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지면 최고죠.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깊어진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 작은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제대로 된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이것 좀 안다고 저것 좀 안다고 내가 좀 잘한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공로가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기서 무릎 꿇고 시작했는데 한 몇십 년 지났더니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내 목소리 막 크게 내는 거 좋아하고 어깨가 막 으쓱 올라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독이 되어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나오는데 오늘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만든 형상이 마음에 안 들다고 스스로 터트려 버릴 때 하나님은 어쩌지 못하시더라. 계속해서 나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모습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해서 나는 그 올라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터져서 망가져 버릴 거야. 나는 그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그걸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뻐기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 나아간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다투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다투는 자가 되어졌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내가 또 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물레판 위에 올려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또 아름다운 것으로 또 만들 거야. 그러냐? 또 그러면 내가 또 올려서 또 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하실 줄 알았는데 어느 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선이. 그 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인데 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다음 단계가 전개가 되더라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가 넘었다고 생각됐을 때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여기서 옹기는 구워진 거예요. 아까는 흙이었잖아요. 흙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니까 무너졌을 때 그 흙을 다시 짓이겨가지고 그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19장 1절에 보시면 여기 없어요.
성경에 보셔야 돼요. 19장 1절에 보시면 옹기, 구워진 그릇을, 구워져 딱딱해진 그릇을 하나님께서 하나 사가지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몇 사람들과 그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데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남쪽 문인데 거기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 하시드 문이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질그릇 조각의 문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19장 2절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으로 가는 쪽에 흰놈 아들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갔더니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 가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숭배가 벌어지는데 바알신전도 있고 몰렉이라고 하는 신한테 인신제사도 드리는, 사람을 죽여서 그 신한테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목격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참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남쪽 골짜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뭐 하는 동네냐? 여러분들 도벳이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 도벳이라고 나오는데 이 도벳이라는 뜻이 화덕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역이 그릇을 만드는 공장들 같은 게 많았던 골짜기였나 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보라고 했더니 일단 별 추잡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하면 안 되는 금지되어진 온갖 우상숭배가 만연되어진 모습을 보게끔 하신 거예요. 이것이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9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시냐? 난 더 이상 이들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전에는 진흙이 상태에는 다시 흙을 문질러서 다시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열로 구워서 단단해진 우리 사기 그릇 같은 거는 깨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깨트려 버려라. 산산조각 내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확고한 뜻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다투어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이들, 과연 하나님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을 이겨먹을 것이냐에 관한 싸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산산조각내서 부셔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읽은 본문들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가느냐? 그 성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성전으로 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깨부시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주신 기회 다 쓴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자로 완전히 일어선 것이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준 기회를 너희들이 악용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장에 가면 누구 나오냐?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나와요. 이게 누구냐? 아마 예루살렘 성전의 대장이었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되어진 말씀을 선언하냐고 예레미야를 체포를 했어요. 시끄럽다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해서 감옥에 가뒀다. 감옥에 어떻게 가뒀냐? 우리 사극에 보면 칼 쓰는 것처럼 목에다 이렇게 대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애매모하게 하는 칼을 차게 만들고서 밤새 감옥에 가다 놨다가 다음날 풀어주면서 다시는 여기 와서 그런 예언하지 말라고 아주 단단히 경고를 하고 보낸 거죠. 바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상숭배하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술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냐? 너 가짜다. 너 그인 못 다물어. 그리고 감옥에 가둔 거거든요. 다시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을 막은 거예요. 아까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와 다투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막아버리고 가둬버리는 일들을 한 거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밤새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뭐냐? 바수울에 대해서 이름을 바꾸어 버리시는 메시지를 전했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3절이요. 마골 미사빕이에요. 마골 미사빕이 뭐냐? 아마 바수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사장인데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골 밉사빕이라고 하는 너 존재 자체가 공포고 너 존재 자체가 재앙이고 너 존재 자체가 심판이다. 사방이 공포인 존재로 이름을 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누굴 만나든 재앙이 되어지는 자고 너는 이제부터 어디에 뭘 하든 그 자리가 재앙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고 너와 관련된 모든 자들이 재앙받고 심판받고 죽임받고 쫓겨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바수울에게 어마어마한 정말 저주를 완전히 덮어 씌우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수울에게 너 여기서 못 죽고 포로에 끌려가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요. 쭉 나온 내용이. 이 내용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분명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자 그가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산산조각 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산산조각 난 자는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회개하는 그 과정이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실은 우리가 볼 때는 가장 큰 깊은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받아들이고 조각나고 부서지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산산조각 내겠다고 하나님을 이기는 자의 모델이 되어보겠다고 내가 영웅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재앙의 존재, 저주의 존재가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주일에 나눴던 말씀과 오늘 나눴던 말씀이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저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없는데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얘기하면 그게 귀등이나 들리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처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거 마음에 두세요? 안 두시죠? 그렇죠? 부처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부처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경험한 바가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모순을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제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계시는 거 자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싫대요. 이건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인 죄의 모습이다라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게 영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고 죄의 역사고 죄의 굴레다. 결국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걸 알지만 작게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만 그의 능력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생각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고요. 자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있냐? 없죠. 모든 피조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들인데 하나님과 연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 이상 맺어졌던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로 베풀어지겠지만 어느 순간 넘어갔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본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대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야 된다. 이게 뭐냐? 내가 그를 산산조각 내버릴 거다. 아프게, 어렵게, 부서지게 만들어서 자기가 철옹성이라고 여기는 그 착각을 부셔버릴 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존재라고 자기를 여기는 것을 부셔버릴 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영역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실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인간들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필리핀에서 큰 지진 났더라고요. 그죠? 건물이 확 무너지고 정말 몇 층짜리 건물들이 그냥 확 쓰러지고 막 높은 건물 사이에 다리 놓았던 것들이 막 무너지고 막 끊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다들 그 건물 지을 때 건물 설계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건물은 안전합니다. 이 건물은 안전합니다. 높이 건물 지으면서 다 그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한 100년 전쯤에 그 유명한 타이타닉이라는 하는 배요. 당시에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세상에서 아주 큰 배로 가장 안전하게 만든 배라고 내세웠던 배예요. 당시 최대의 배. 그래서 그 배가 처음으로 출항한다고 했을 때 그 배에 올라타는 게 당시 사회 명사의 증거. 유명한 사람이라는 증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과신을 했는지 구명정도 택도 없이 조금만 달아놓고 구명조끼도 택도 없이 조금만 준비해서 출항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어떤 일이 있어도 침몰하지 않을 빼니까. 근데 결과는 첫 출항해서 빙산하고 부딪혀서 침몰해서 많은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 타이타닉의 그 이야기는 실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인생의 여정과 굉장히 많이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다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받아서 복 있는 자는 남들보다 좀 이른 시기에, 빠른 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알고 감사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손길에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가는 삶을 은혜로 받아들인 자가 되어지지만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이들은 남들보다 한참 늦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강하게 내려치시는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어떤 한 분도 소홀히 여길 인생이 없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저는 소망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들에게 세워놓으신 마지노선이 있겠죠. 그 마지노선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어지고 대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어지고 대놓고 하나님과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나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을 넘어서서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전환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 속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하거든요. 생명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셨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한 번 더 손을 붙잡고 한 번 더 그를 기도하고 한 번 더 그를 교회로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사랑이 깃들여 있기를 바라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잡아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가 모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